죽음 앞에서의 신앙 고백은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14살 그리고 15살 때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 내가 중2였던 14세 때부터 아버지는 매를 들기 시작하셨다. 물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공부를 안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유에서였다. 나중에야 이해하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우리 5남매 중에 나를 가장 기대하셨던 것 같다. 어릴 때 2살 위의 형을 홍역으로 잃고 난 후 나도 잃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특별히 나의 건강 유지를 위해 신경을 써주셨던 것 같다. 그것이 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다른 형제들보다 컸던 이유였다고 생각한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오후 시간이면 거의 매일 새참으로 나오는 막걸리를 드셨고 일을 마치시고는 동료들과 소주 한두 잔씩을 더 드시고 퇴근하다 보니 거의 매일 술 기운을 의지해서 집으로 들어오셨다.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하시던 말씀은 거의 매일 꼭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 새끼 있나? 이 새끼라 함은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3명의 동생들은 사춘기까지도 조용히 지냈던 것 같은데 나는 사실 유난히 별난 아들이었다. 중2 때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방언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한 이후이기에 거의 매일 교회로 달려가곤 했었다. 아버지가 가장 기대하던 자식이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나는 교회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주보를 등사인쇄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즐거웠던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이 기대했던 둘째 아들이 교회에 미쳐가는 모습을 보고 견디다 못해 매를 드시기 시작하신 것이다. 도끼를 들고 와서는 교회의 문을 부숴버리려고까지 하셨으니 말이다. 그러다가 중3이 되자 아버지의 마음은 더더욱 조급해지셨던 것 같다. 곧 고등학교 진학시험을 치러야 하는 자식 놈이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 미쳐 있었으니 말이다. 아버지는 집에만 들어오시면 입버릇처럼 나를 찾았고 내가 교회에 갔다고 하면 동생들을 보내어 나를 찾아오라고 역정을 내셨다. 내가 동생들에게 불려서 집에 가거나 아버지에게 붙잡혀 집으로 가게 되면 여지없이 매를 맞아야 했다. 다루끼라고 불리는 막대기로 맞을 때는 엉덩이를 두들겨 맞아야 했는데 나로 인해 부러진 다루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다. 옷감을 잴 때 쓰는 1m쯤 되는 대나무자로 맞을 때는 종아리로 맞아야 했다. 날이면 날마다 매를 맞다 보니 나중에는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 커져가고 있었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나에 대한 아버지의 감정도 점점 더 극에 달해가고 있었다. 언젠가 종아리를 걷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매를 맞을 때의 일이다. 아버지는 긴 대나무자를 손에 드시고는 나를 향해 하나, 둘 헤아리라고 하신다. 휘익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딱 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종아리에 불이 번쩍 일어났다. 하나 라고 외쳐야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주여 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이 말을 들으신 아버지는 뭐라 주여 하시면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셨고 사정없이 매를 휘두르셨다. 나는 오기가 나서 더 크게 주여를 외쳤다. 딱, 딱 하던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따닥, 따다닥 하는 소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수십 대의 매를 맞는 동안 대나무 자가 깨어져서 두세 가닥으로 갈라졌던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종아리에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 내려다보니 종아리가 깨어진 대나무 자에 의해 찢어져 버린 것이었다.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느낌은 시원하고 좋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버지도 그때야 비로소 놀라신 듯 매를 분지르고 큰 방으로 가버리셨다. 나는 서서 걸을 수가 없어서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교회로 갔고 교회의 마루바닥에 엎드려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에 엉엉 울며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의 악행을 고해 바쳤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다지 큰 사건이 아니었다. 아버지와의 기싸움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아버지가 술을 한 방울도 드시지 않은 채 집으로 오신 듯 했다.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셨고 시꺼먼 부엌칼을 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오셨다. 평소와는 다른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그리고는 나를 비롯해 우리 6명의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아버지는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더니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방바닥에 내리 꽂으시는 것이었다. 방바닥이 얇은 시멘트 미장으로 되어 있었고 그 밑으로는 흙과 구들장이 깔려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겠지만 아버지의 결심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는 흥분하신 듯 나를 똑바로 노려보시며 입을 여셨다. 어머니를 가리키며 여기 이 사람이 네 엄마 맞나? 예. 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이 아이들이 네 동생들 맞나? 나는 예.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나를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아버지냐? 아니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고 하나님도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예상했다는 듯이 이번에는 침착하게 말씀하신다. 세상에 애비가 둘 있는 자식은 없다. 오늘 너희 식구들 앞에서 분명히 말해라. 나를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든지 해라. 자, 말해봐라. 나는 분위기가 왠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아버지는 급기야 인내심과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소리를 지르셨다. 이 자식이 내하고 말장난을 할라고 하냐? 야, 이 개자스가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둘 중에 하나는 버리라 말이다. 아버지가 방 가운데 꽂힌 부엌칼을 쳐다보시며 협박하듯이 소리치시는 것이다. 처음 보는 광경에 어머니도 동생들도 숨을 죽인 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시 식구들 중에 나 혼자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도 내 편이 아니었고 온 집안의 공포 분위기의 원인이 되는 나를 동생들도 이해하지 못했었다. 아주 잠시 정막이 흘렀고 마지막이라며 나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아버지의 살기 어린 눈빛 아래서 나는 초긴장 상태에 있었다. 둘 중에 하나는 버리라 말이다. 는 어려운 결정을 요구하는 아버지 앞에서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해 당황해 하던 순간 갑자기 나의 아랫배로부터 목구멍으로 무엇인가 쑥 올라오는 듯 하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내 입에서 터져 나왔다. 아버지는 버려도 하나님은 못 버립니다. 너무나도 단호한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그 순간의 나의 행동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간섭이 있었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을 한 이후로의 아버지의 다음 행동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기에 하는 말이다. 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버지는 알았다 이 자스가 하시며 순식간에 방바닥에 꽂아 두었던 칼을 뽑아서는 나를 향해 던지셨다. 내 곁을 아슬하게 스쳐간 칼은 벽에 맞고 튕겨져 방바닥으로 떨어졌고 동생들은 일시에 으악 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 순간 미친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신 아버지는 내 곁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얼굴을 사정없이 발로 걷어 차셨고 어머니는 하며 얼굴을 감싸 쥐고 뒤로 낮아빠지셨다. 순식간에 어머니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셨고 그렇게 쓰러지신 어머니를 아버지는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밟고 때리셨다. 네가 새끼를 이렇게 키워놨냐? 하시면서 그리고 방에 있던 전기밥통과 라디오와 텔레비전까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던지고 부수기 시작했다. 동생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나를 향해 어머니는 무엇인가 손짓을 하시며 니 뭐 하고 있노? 하신다. 빨리 도망치라는 뜻인 줄 깨닫는 순간 문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신발을 두 손에 들고 바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추운 겨울 날씨에 일주일을 집 가까운 공사장에서 떨며 지내야 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아버지는 그날 온 식구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는 무서운 생각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튼 나의 의지로 한 말인지 아니면 내 안의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온 가족을 죽이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인생을 포기하려던 아버지의 분노의 칼날 앞에서 아버지는 버려도 하나님은 못 버립니다.
라고 외쳤던 지난날의 이 한마디 고백은 그 자체만으로도 순교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이 이해된다는 느낌으로 나에게 남아있다. 15살 때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내뱉은 이 한마디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흐뭇해하시고 기꺼이 나의 모든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